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뭘 말씀하셨느냐?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라. 그래서 상고하라.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성경이 한 권이라.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영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연령 비연령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늘 아래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변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출애굽시키면서 결론적으로 증거한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된 것을 내가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사건이 있었나?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진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직접 읽어보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언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라.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하게 읽어라. 쉽게 말해 상고하라.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뭘 명령하셨느냐?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내가 번제물로 받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 뭘 말씀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성령 받고 성장한 거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 누구냐? 자연인이다. 그런 사람에 해당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논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져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본보기로 거울로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내가 나에게 내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가르친 그 규례들과 명령들에 경청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리라. 그 땅이 어디? 가나안 땅이. 그 땅이 어디?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만? 경청할 때만.
그 규례들과 명령들에 경청하라. 조건이 반드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파라다이스는 하나님의 동산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아담이 제 발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리하고 지켜라.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에서 태어났든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7번이나 그랬죠. 왜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원인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밝히시잖아요. 네가 창조주 하나님 내 말에 경청한 것이 아니라 하찮은 피조물 이브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계명과 율법, 성막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거룩한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범법밤 때문에 중보자께서 주신 것이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해당됐어요. 거룩한 자들에게 해당된 거예요. 거룩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계명이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거룩이란 말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거룩이란 말은 생명의 호흡을 가리킬 때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의 호흡은 첼리티, 피조물에게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가지신 사랑, 첼리티. 그 사랑의 거룩한 호흡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게 생명의 호흡을 부여받은 첫사람 아담이란 말.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기억하셔야 돼요. A living soul. 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인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다. 우리란 말은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사느냐 죽느냐 그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죠. 반대로 말하면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을 무시해버린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을 했는데 갖가지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멸망했는지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하면 그 자연인이에요. 거룩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 거기서 소유하게 되리라. 어디야?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 주인이 된다는 얘기. 엄청난 복된 약속이잖아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피조물이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가면 22장에 가면 뭐라고 약속하냐. 만약에 이 말씀들에서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면 무슨 꼴이 나느냐. 만약에 빼면은 하나님의 책에서 내 몫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가감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이연령 비연령 만들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 자연인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만약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다고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저주가 너에게 다 뒤집어 씌워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계명은 지키는 거예요. 주께서 바알포를 때문에 행하셨던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나니 바알포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진멸하셨느니라.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 붙어있는 너희는 오늘날 다 살아있느니라. 보라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들과 명령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그 땅에서 너희로 그렇게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 4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광야 40년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이, 다시 말하면 율법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귀담아 듣질 않잖아요.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이 목전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들을 듣고 말하기를 이 위대한 민족은 과연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니 그랬죠. 아무나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도들을 선택해서 3년 동안이나 밤낮 없이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시잖아요. 그거 내가 보여야 돼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이 겉사람은 어차피 한 줌이 흙이니까 그거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피조물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내 집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지.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내가 임의대로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이론적으로 떠든다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받았으면 계명의 중요성과 율법, 규례들의 중요성 그걸 깨달아야지요. 계명은 하나님의 공의,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필수적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부르심을 받은 것이 누가 다 부르심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 향해 떠났다고 했어요? 가나안 향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향해서 떠나다가 하란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나홀도 하란도 데라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브라함까지. 그런데 택함 받은 것은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죠. 부르시고 택하시고 신실하게 하셨다. 이 과정이에요. 이 단계가 안 거쳐지면 완성될 수가 없어요. 데라의 가족이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선택받은 것은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선택하신 것밖에 없잖아요. 택함받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하게? 성령 받게 신실하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보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한 권이에요, 한 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이 목전에 너희 지혜요. 지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예요. 얼마나 두려운가 보세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지는 거 안 봤습니까? 남자만 성인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차는 피조물이 너희 명철이라 그랬죠. 지혜와 명철이 뭔가를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이 빛이라. 등만 있으면 뭐합니까? 빛이 비치려면 기름이 있어야 빛이 비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길이 보이질 않아요. 깜깜해. 등만 가지고는 안 돼.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 미련 5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 그래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신랑이로라 하는 소리는 들려지는데 그 신랑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신부는 내가 신부지. 그렇잖아요. 내 형제 자매가 신부입니까? 날 낳은 부모가 신부입니까? 내가 낳은 자녀가 신부입니까?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가 내 신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처녀 교회를 내가 신랑 예수께 중매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는 신부로서 기름이 준비가 돼야 신랑이로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데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심같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이 모든 법처럼 그러한 공의로운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없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 후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천하 만민이 오직 네 스스로 주의하며 네 마음을 충실히 지켜 네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네 생애의 날 동안 잊지 말며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또한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이 아들들에게 그 일들을 가르치라. 출애굽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특히 네가 호렙에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백성들을 함께 내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누가 했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증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면 죽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수레에서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를 내가 잘 보란 말이에요. 왜 법궤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셨는지 그걸 깨달아야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을 다스린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난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꿔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이름이 있습니까? 그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지 않으면 혼돈에 빠져버린다고요. 불을 다스린 천사가 뭐랍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너에게 내게 나는 여호와라. 어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장작 때문에 다 쌓아놓고 이삭이 볼 때는 재물이 없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아버지, 이 장작 때문에 다 돼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 놓고는 아들 이삭을 잡아다가 결박해서 그러면 이삭이 장작을 지고 갈 만큼 성장했는데 아버지한테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날 이렇게 제물로 드립니까? 해야 될 겁니다. 말 한마디 않잖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불을 다스린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보다 내 명령을 더 엄격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걸 내가 봤다. 이미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3일길을 출발해 올 때부터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수풀에 보니까 뿔이 걸린 양이 있어서 잡아서 제물을 드렸다. 불이 내려와서 살랐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여호와 이래라. 처음 나온 얘기예요.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라는 천사가 다 준비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지고 들려져야 돼요. 그 천사가 누구에게?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호렙산 가시던 불꽃 가운데서 불을 다스린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혼돈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말씀 읽고 상고하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라 하셨느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365일 동안 24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게 거룩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은 그건 멸망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으면 뭐 할 겁니까? 기적을 봤으면 뭐 할 겁니까? 체험했으면 뭐 할 겁니까? 멸망하고 마는데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심으로 인해서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